오늘로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들을만 하면 아멘 합시다. 금요 기도회를 하도 열심히 간절히 했더니 목이 완전히 맛이 가고, 어제도 하루 종일 신방하고 저녁에 초상집까지 갔다 왔더니 완전 맛이 갔어요. 그런데 은혜 있는 사람들은 들을만 하면 저 정도면 괜찮은데 기도 안에서 맑은 소리보다 기도해서 그냥 좀 탁한 소리가 훨씬 좋구만. 이 사람은 은혜 받을 사람이고, 목소리가 왜 저래? 쉬어서 그래. 여러분, 아빠와 아들이라고 하는 유머인데요, 아빠를 쏙 빼닮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이 아들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왜 갑부의 집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우리 아버지가 갑부였으면 나도 그냥 팽팽 놀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은근히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 아빠한테 따졌습니다. 아버지는 왜 재벌이 안 된 거예요? 아버지가 재벌이 됐으면 나도 그냥 팽팽 놀면서 재벌 2세로서 떵떵거리고 살 텐데 왜 재벌이 안 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야 임마, 그런데 너는 왜 손흥민으로 태어나지 않았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왜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또한 좋은 남편과 아내를 못 만났을까? 가난뱅이 남편, 박봉의 남편, 사업도 불안불안한 남편, 아내는 살쾡이 같은 아내. 도대체 어떻게 내 인생은 팔자가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런 생각까지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보아도 대기업 회장들하고 결혼했던 사람, 이혼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돈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 명예를 가져도 가정이 파탄나고 깨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지금 만난 그 남자,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 여자, 이게 천생연분이에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무슨 망발을 하세요? 내가 어쩌다 눈이 삐었었지, 그 콩깍지가 껴가지고 이런 놈 만나서 내가 내 팔자가 베렸는데, 내가 어쩌다가 눈이 멀어서 이런 년 만나가지고 바꿀 수도 없고 그러는데, 이러면 영 불행한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상의 배우자고, 할렐루야, 그래 행복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하지 않잖아요. 재벌집에 시집 가는데 왜 이혼해요? 그렇게 그렇다고 기업이 안 되는 집도 아니고, 큰 기업들,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기업들인데, 한국에 랭킹홈 다 메디 안에 들어있는데 시집 갔다가 다 이혼하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사도, 우리가 가장 본받고 싶은 그런 인물이 있다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나는 어떻게 바울 사도처럼 될 수는 없을까? 모든 성도들이 바울 같은 삶을 좀 살아볼 수는 없을까? 오죽하면 노래 가사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못 살아볼까? 그래, 그런 노래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가 지내야 될 덕목 가운데, 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9가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적인 욕구, 이 세상적인 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좋은 것은 취하지만 나쁜 것은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취할 아름다운 덕목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들,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또 성도가 버려야 할 악한 덕목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언급한 대표적인 미덕과 악덕의 구약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장에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추구할 아름다운 미덕과 삼가해야 할 악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덕목이 무엇일까요? 먼저 1절로 6절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제일 먼저 자랑을 삼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유한한 인생은 도무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5분 후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내일은커녕 잠시 후에도 우리에게 어떤 삶이 벌어질지 예측 불허한 삶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시간은 약속어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속어음, 요즘에는 통용되지 않지만 과거에는 사업상 거래하는 사람들이 약속어음을 써주고, 그리고 기한된 날짜에 은행에 돈을 입금하면 그것은 현찰이 되지만, 그러나 부도를 내버리면 휴지 쪼가리고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게 약속어음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내년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그날은 내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이전에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잠시 후에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삶 속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서 죽겠지요. 뭐 조그마한 사건만 있으면, 좋은 일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난립니다. 저도 일부 예배 마치고 좀 자랑을 했습니다. 그 자랑은 무슨 자랑인고 하니, 새가족부 권사님들이 안부를 물으면서 미국에 있는 손자는 어떻게 잘 자라느냐고 물어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답변하다가 얼른 제 방에 가서 핸드폰을 갖고 왔어요. 핸드폰에 있는 동영상, 난지 40일 만에 욕조에서 여기다가 이거 바람는 튜브 감고 헤엄치는 우리 손자 사진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닮아서 얼마나 활기찬지 막 발짓을 하면서 수영을 하고 손짓을 하고 자랑하느라고. 그런데 성경은 자랑하지 말래요. 불투명한 미래, 내일도 모레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불확실한 존재이므로 한계성을 깨닫고 내일에 있을 일보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생애 최후의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 마지막 예배라고 믿어진다면, 오늘 여러분이 찬양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면 얼마나 진지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예배와 헌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도 긴 세월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홀히 하고 게을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오셨을 텐데, 이번 연휴 가운데 유명을 달리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어떤 분들은 화재로 인하여 불에 타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찔려 죽은 사람도 있고,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받쳐 죽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내 인생의 최후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이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이게 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교회에서 우리가 삐지고 토라지고 합니까? 자랑하고 칭찬받아야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사람에게 또는 자신이 칭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당당하게 외쳤던 사도 바울의 삶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온전히 사명을 다 감당하여 주님 앞에 떳떳이 자랑스럽게 서는 그날, 수고와 노력에 주님이 칭찬하시며 면류관 씌워주는 날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거 추잡하게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눈독을 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화자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화자찬하는 자, 자기 자랑을 좋아하는 자를 금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4절에서 자랑이 투기와 질투를 불러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질투의 힘이 얼마나 큰지 지혜자는 투기 앞에 설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어찌하여 다윗을 죽이기 위해 10년이라는 세월을 쫓아다니며 허송세월을 했을까요? 바로 시기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귀환하는데 연두에선 백성들이 소리치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쳤습니다. 왕위가 두려웠던 사울, 그리고 자기의 신하였던 다윗이 인기가 좋다는 것 때문에 그는 분노하게 되었고 10년 동안 군사를 거느리고 칼 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세월,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튀는 거 보면 꼴사람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인정하기보다는 꼴물견으로 여기고 눈총을 주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자랑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타인이 여러분을 자랑해 줄 수 있는 덕목을 갖추기를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무겁고 창수와 같다고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창수는 강물이 불어서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범람하는 물입니다. 범람하는 물은 많은 것을 쓸어가게 되고 많은 재산에 피해를 주게 하는 것이 범람하는 물입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분노보다 더한 건 투기예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미워하는 것, 이게 투기예요. 여러분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니 부부간에도 잘못이 없는데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한다면 이것도 투기입니다. 죄입니다. 미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성도 간에도 부부 간에도 잘못이 없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도 잘못이 없는데 자꾸 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투기 때문에 그래요. 투기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9절에 충고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도 문제고 너무 안 들어도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너무 얇아서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들어가지고 그만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가 너무 두꺼워서 남의 말을 안 들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악한 말을 가려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내게 유익하고 불리한 말을 가려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영적인 말인지 육적인 말인지를 가려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바로 들을 수 있는 게 바른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말을 우리는 잘 가려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충고는 바르게 지적하는 말입니다. 정직한 충고는 기름과 향과 같다고 말씀하는데요, 팔레스틴에서 기름과 향은 생활 필수품이면서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향유 한 옥합께 드려드리는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그 가치를 환산해 주기를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요새 가치로 말하면 노동자 1년 품삯이기에 아무리 적게 환산해도 수천만 원은 좋게 되는 그런 가치가 향유 한 옥합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물품이 팔레스틴에서 소유되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비유하는 이 말씀은 우정어린 조언으로 친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친구에 대해 본문에서 기름과 향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 성도가 오해나 곡해할 때 바르게 충고해 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도 때로는 기분 상할 때도 있고 감정이 거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좋은 친구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잘못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지적해서 바로잡아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겁니다. 이것이 충고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집사가 요즘 삐딱해졌어요. 전에는 안 그러더니 김 집사가 오면서, 야, 이 집사 기대 이하다. 나 이 집사 그렇게 안 봤는데 믿음 없네. 어떻게 믿음 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지?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 지금 뭔가 실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 이 집사 그렇지, 나도 평소에 그런 생각했어. 참 동감이야. 그럴듯해. 너 충분히 서운할 만하다. 아, 삐질만 한데. 이건요, 고쳐주는 게 아니라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삐뚤어진 잘못된 오해를 지적해서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고 같이 맞장구를 쳐줘가지고 그 착각에 깊이 빠져들게 만들어. 이건 충고가 아니에요. 격려도 아니에요. 충고는 바로 지적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친구, 이게 진짜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신실한 그리고 충성된 권고를 가리켜 영혼의 권고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담에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는 이롭고 선한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실에 유익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감정에 거슬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기분 나빠도 아멘으로 받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 유목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지만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해야 그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여러분 영이 살아요. 왜요? 자기 감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설교를 고분고분 듣지를 않아요. 곱게 듣지를 않아요. 뭔가 자기 심령에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자꾸 반발심이 생기고 반항심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기고 이런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들어요. 물론 인간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의 말씀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우리를 고치라고. 때로는 책망도 내려올 수 있어요. 잘못한 거 회개하라고 혼낼 수도 있어요.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니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말씀이 될 수 있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그대로 순진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 먹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자는 우정의 고귀함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친구를 의지할 수 있는 우정이 필요하며 골육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철학을 가져야 할 이유는 교제의 즐거움을 깨닫고 가까이 있는 자들이 절박할 때 애정을 쏟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훈계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에베소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윤리적으로 마땅히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되겠지만 윤리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충고는 오히려 대인관계를 공고히 해주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면책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책이라는 것은 마주 대하여 책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하는 사람 따끔하게 지적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송민영 집사님이 지휘자가 잘못했으면 내가 따끔하게 혼내주는 게 좋은 목사예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런 목사 안 좋은 목사예요. 그러고 보니까 유 목사도 비교적 괜찮은 목사예요. 왜? 혼을 자주 내니까. 잘못하면 막 따끔하게 혼내니까 말이에요. 요즘 어디 가서 혼나겠어요? 집안에서 혼 못 내요. 학교에서도 혼 못 내요. 직장에서 혼 못 내요. 아무것도 혼 못 내요. 교회 와서나 혼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야 돼요. 잘못하면요. 그래야 사람 된다고. 그래야 성도의 아름다운 덕목을 세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내가 이렇게 막 혼내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잘 와요. 역시 뭔가 바른 목사님이라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청년들이 11명 중에서 7명이 다 청년들, 신혼부부까지 하면 9명이 다 젊은이들이야. 이게 맥히고 있다는 거예요. 맥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 먹은 늙은이들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아주. 여러분, 유익한 충고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단용서하든 책망하든 지혜로운 자는 사랑의 동기에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유익한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상야단만 치면 안 되고 격려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아동부 선생님들이 특별 찬양을 하는데 감동이 문득 되더라고요. 저 선생님들 못자리판 길러내는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장기 근속한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사람을 찾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년을 깎아가지고 15년 이상 교육부서에서
뭐 태영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부서 저 부서 바뀌어가서도 어쨌든 교육부서에서 15년 이상을 헌신한 선생님들 같으면 추천을 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보상을 하겠다고. 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분들인데 뭐 다 귀하지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정실에 가가지고 장로님들하고 거기 달구지 팀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달구지는 뭐냐면 수성부의 군대서. 그래서 그냥 운전으로 봉사원 지난 사람들인데 다 모였는데, 내가 오늘 이런 감동이 돼가지고 15년 이상 장기 근속, 그것도 뭐 삐져가지고 또 안 하다가 끊었다, 이거는 장기 근속이 아니라서 안 되고, 꾸준히 애기 낳느라고 못한 건 그냥 그건 가산점으로 다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추천받아서 그냥 내가 제일 임의롭게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필리핀으로 다 데리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달구지는 안 되나요? 그러더라고. 달구지도 20년 이상 한 사람 좀 쳐주면 안 되냐 그래서 yes, okay. 달구지도 20년 이상 운전대 잡고 수송하는데 헌신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더니 어떤 달구지는 아이고 아직도 6년을 더 해야 되겠네 그러더라고. 14년밖에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는 건데, 여기도 말이요, 무슨 나이 먹었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하얗고 다 쪼글쪼글해도 하는 거예요. 쪼글쪼글해도. 그런 거 사형 내려놓으면 빨리 천국 가야 돼요.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사형 안 하려면 빨리 천국 가야 돼요. 뭐 인구 줄을까봐, 교인 줄을까봐 걱정하지 말고 또 남은 되니까 가질 거. 내가 우즈벡이라는 나라 2번 가봤는데요, 거기는 나무 하나 베는 게 사람 하나 죽인 것보다 처벌이 더 크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나무, 사막 가운데 세워진 도시다 보니까 나무 한 그루를 만들려면 이게 수년 수십 년 가는데 애는 1년만 버티면 난대요 이게. 그래서 그 나라는 그렇게 나무 하나 잘못 건드리면 처벌이 그렇게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명과 사역을 내려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하다가 팽개쳐버리고 내려놓고 나이 좀 먹었다고 내려놓고 이런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랄 때까지 하는 거지. 나만 빼놓고 나는 또 뭐 죽도록 한다고 그러면 막 인상 쓸 거 아니에요. 왜 안 물러나고 저렇게 버티나 싶을까 봐. 나는 정년되면 물러날 사람이야.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건 주님 우리 생명 주실 때까지, 건강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구제부 도움 줄 분들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목요일 나오셔서 같이 반찬도 만들고 성도의 교제도 이루고, 그러고 홀로 있는 노인들 가서 난로도 주고 좀 해요. 그런 거. 여러분, 요리 강습에 요리 연습시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요리학원 가려면 돈 줘야 되고 재료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재료 다 사서 주잖아요. 그냥 칼질하고 요리하는 훈련시키는데 남편들이요, 여보 집에서 그냥 처박혀 있지 말고 그런 데 나가서 요리 연습이나 하라고 말이야. 이래서 자꾸 등 떠다 밀어야지. 이 여자가 무슨 쓸데없이 반나 바깥으로. 그렇게는 안 나오고 다른 데 나가요. 다른 데 쓸데없는데 돈 쓰는 데만 나간다니까. 가서 어디 가서 뭐 맛있는 음식 좀 찾아다닌다고 그냥 이 집 저 집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쓸데없이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교회에다 밀어붙여야 돼. 교회에다 밀어붙여. 교회에다 밀어붙이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막 등 떠다 밀어. 등 떠다 밀어. 이게 똑똑한 남편이에요. 여러분 뭐 출근하면 끝이지. 부인이 어디 돌아다니는지 알 게 뭐예요. 요새 그렇게 간섭하면 집 나가버려요. 또 집 나가면 여러분 서러운 게 많아. 나도 우리 집 사람 미국 보내고 났더니 내가 몸이 축 나가지고 막 몸살에 뭐야 지금 맞아. 아이고 몸이 안 좋아. 같이 살아야 되나 봐 이거. 맞지? 여러분 격려해야 되는데 격려는 상대방을 빛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유익한 권면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매우 요긴한 겁니다.
유익한 격려는 내면의 사랑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익한 격려는 아첨이나 거짓 친절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솔한 사랑의 표현, 이게 유익한 격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첨하는 말,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입에 발린 말 가지고 여기 속아넘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실하게 생활하래요. 23절로 27절에 지혜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교훈하죠. 여기서 내 양떼 형편을 살피라, 이런 말씀은 전통적으로 유목생활을 근간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양식입니다. 그때는 장사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사업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유목민 생활이에요. 소떼 양떼가 생계 유지의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네 양떼 형편을 살펴라. 목회자들에게 이걸 많이 권면하는데, 뭐 목사, 목자와 성도는 양이다, 이래서 교회를 잘 살펴라. 그래야 이게 뭐 생계에 불안하지 않는 거다, 목회도 편안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걸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는 우리의 생업,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과 저 세상에서 주어지는 생업,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학교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노동명령을 범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땡땡이 피지 말고. 사업을 해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빈둥빈둥 놀고 신앙생활할 생각하지 말고 뭔가 찾아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산업과 생계에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교훈입니다.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말씀은 남의 재물에 욕심을 내지 말고 자기 것을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소유한 거 족하게 여기세요. 자꾸 남의 것에 관심이 많고,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내게 맡겨주는 그 책임, 이 사역이 최고인 걸로 알고 그거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데 관심, 엉뚱한 데 시선을 돌리기 때문에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이는 물질에 욕심을 내지 말고 성실하게 땀을 흘린 만큼 얻어진 결과에 감사할 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게을러서는 안 돼요. 저는 구정연휴하는데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했는지,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분하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이런 때라도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푹 쉬래요. 푹 쉬면 버려요. 여러분, 신 거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거 달라요. 푹 쉬면 버린다고. 쉬는 것도 한두 시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쉬어봐요. 진짜 지루하고 시간 안 가고 따분하지. 그런데 자꾸 쉬겠다고 그래. 쉬겠다고. 그러니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쉬면 안 된다니까. 그냥 바쁘게 계속 게을르면 안 돼요. 게을르면 안 돼. 부지런해야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청지기적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명예,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거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관리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직이라는 거예요. 허송세월 보내면 안 돼요. 이건 불의한 청직이에요. 악한 청직이에요. 이런 사람은 내쫓김 받아요. 불의하고 악한 청직이는. 우리 성도들은 작업전선에서도 직업전선에서도 자기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신중히 애정을 가지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내 어제도 우리 새가족 성도 사업장 그 공장에 가봤어요. 이분은 여사장님이에요. 여사장님. 남편이 하던 사업을 오히려 여사장이 받아가지고 자기 공장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이 금형공장인데 쇠방 막 쇠를 깎고 이 본을 뜨고 하는데 자기도 그걸 배워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영업도 직접 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왜? 남만 맡기면 이게 또 다 믿을 수가 없거든. 뭐 주인만큼, 경영자만큼 주인의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좋은 거래처들을 찾고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래처가 많다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정재 집사님 그 사장실에 가보니까 뭐 골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골프도 하시냐고 그랬더니 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여사장으로 들어앉아서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잘 못하고 토요일만 한다고 그래서 토요일은 비싸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쉼도 필요하고 이 정신적으로도 좀 전환이 필요하니까 그래야 아이디어도 잘 나오고 이 뇌에서 좋은 것들이 발상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골프 동아리가 있으니 꼭 한 달에 한 번은 쉬어가지고 거기 가서 기분 전환하라고 내가 그랬는데 저쪽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좀 적당히 쉬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3부 예배 때만 공치는 얘기가 나와서 어느 목사님이 여기 수원시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뭐 산기도 누구누구랑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산기도요? 무슨 산기도래요? 산기도 안 갔다고 그랬더니 산기도 아무개 수원에 내놓는 목사님들하고 안 갔냐고 해서 산기도 안 갔다고. 옛날에 그 개척 초기 때 산기도 가고 전사 때 많이 갔는데 요새 안 간다 그랬더니 그게 너 무슨 산기도예요? 그랬더니 공 치러 가는 게 산기도 하러 가는 거 아니냐고. 나 새로운 용어, 신종 용어를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공 치러 가거든 산기도 간다고 그러면 돼요. 그냥 산에 가서. 근데 요새 돌기도도 있어가지고 뭐 꼭 산기도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도 그냥 자꾸 안 믿는 사람하고 올릴 생각하지 말고 그거 하고 싶으면 우리 명성교 여기는 겁나가지고 좀 광고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혐오감 준다고 또 사람들이 또 공격한대요. 이거 무슨 호강스럽게 골프냐고 또 막 이런 데 가지고 무슨 죄인들처럼 다녀 쥐죽은 듯이.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하는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명성교회 골프 동아리 있어. 거기 가서 아주 싸고 재밌고 이렇게 치는 데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해. 그리고 너무 자주 하면 돈 없어 그거. 그리고 또 골프 치면 골프 치는 수준에 맞게 돈도 내야 돼. 교회도 하여튼 건축금을 한 푼도 안 내면서 공이나 치러 다니면 공 날라간다. 전부 날라가 그냥 아주. 잘해야지.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어느 집사님이 딸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잠깐 좋은 일이 있어서 기도받아야 되겠다고.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일 다녀요. 아들도 좀 어려움이 많았었고 나서부터. 그런데 목사님 우리 딸이요 직장 다니는데 거기서 모험가하고 해서 저희 3사람 먹을 비전원금을 다 했습니다. 이제 그걸 들고 와서 기쁜 일이 있어서 기도받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분들이요 내보니까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안 내더라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이 준 거 지쓰기 바빠가지고 돈도 안 내요. 돈도 안 내. 정말 과부의 두락돈 같은 사람들 향유 한옥가 깨트리는 같은 이런 분들이 와서 내지 진짜 돈 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근데 안 내더라고. 그러니까 줘도 소용없어요. 그거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 없으면 안 하더라고. 나는 얼마나 눈물겨운지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참, 이 집사님이 남편의 핍박도 있는데 금서 어린아이들 잘 양육하고 금서 모아진 돈 가지고 이제는 세 식구가 세구자를 다 했다고 기뻐하면서 이걸 가지고 와서 내일 목사님께 기도받는다는 생각하니까 어제 잠이 안 오더래요. 밤을 그냥 설쳤대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마치 향유 한옥갑을 가서 깨트리는 거 그 심정 가지고 세상에 밤잠을 설쳤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기도받으러 왔더라고. 참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 말 때 그냥 마음이 녹아나요. 녹아나. 이게 보통 정서입니까? 돈 많은 사람 500만 원 아무것도 아니고 끝까지 거 자기들 위해서 그거 뭐 금방 써버리는데 그러나 없는 사람의 500만 원은요 천금 같은 돈들이에요. 주님이 보셔도 과부의 두렉돈이 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한 것처럼 나는 칭찬받으리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직이
관리자예요. 잘 믿으세요. 똑바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흘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잠재우지 마세요. 주님 위에 선하게 쓰고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언가 대접 못 받아서 삐지지 말고, 목사가 인정 안 해준다고 삐지지 말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인정해줘요? 그냥 똑같이 취급하면 제일 잘하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마음 상하시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귀감되는 아름다운 덕목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네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만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깨하시고 그거라 깨닫주셔서 뜻을 미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주님,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려면 아름다운 덕목을 지녀야 될 터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아름다운 덕목을 갖춘 이 시대에 생명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위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때로는 괴로운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게 하시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예배고 최후의 시간이라고 하는 자세 가지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